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시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공급해 주실 말씀에 순종의 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이 최선의 길과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이 평안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걱정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안식년을 지내는 손일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그동안의 수고의 안식의 시간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교회의 내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에 가 계신 목사님과 집사님들께 성령께서 모든 일정에 함께 하시사 모든 상황과 활동 가운데 주님만을 나타나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창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말씀 증거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영육 간에 강건하여 모든 사역 가운데 힘있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으로 찬양하는 셰피나 찬양대와 카리스 찬양대 축복하시사 찬양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속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 찬양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동적. 목숨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창식 목사님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설명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하나 있는데 말씀 들을 때 밑에 보지 마시고 절 보십시오. 밑에 보면 제가 시험이 됩니다. 저 목사가 실쿠나 이렇게 시험이 되니까 절 보세요. 우리 특히 저 뒤에 있는 청년들 이 아니고 혼자밖에 없거든요. 아침에 수원에까지 오다 보니까 굉장히 가깝네요. 20분이 와요. 제가 50분에 출발했는데 9시, 10시 10분에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와서 주차장에서 20분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굉장히 가깝네요. 베들레헴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차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설교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하시기 분들 하시면 점심 시간 몇 시인데요? 12시 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제가 설교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가 다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들이 좀 다 오고 이러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같이 또 말씀 나누고 오늘은 저 차마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저 목사님은 어떤 성경적인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가 조금 특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자 여기 PPT 보시면 저희 교회는 2004년도 8월 24일 날 운동 여러분들 그 농촌지정청 쪽에 있는 이마트 그쪽 부근인데 거기에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3명 아들과 그 다음에 제 아내와 저와 같이 이렇게 5명이 개척을 했는데 어저께 저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저 조그만 때 개척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때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저께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차바름 연간 계획을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필리핀 선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2번이나 3번에서 많게는 5번에서 6번 정도 저희가 선교를 가는데 저희 교회만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 연합으로 가는데 뭐 청년들이 10명 안쪽에 있는 청년들은 선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연합으로 해가지고 뭐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안팎으로 해가지고 제가 1년이면 한 150명 정도 아이들을 선교제에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1, 2월은 필리핀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3월과 4월 때는 제자훈련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제자훈련하고요. 5월은 친교의 달이라 해가지고 교원 전체들이 뭐 가정의 달도 있고 뭐 서성 그다음 부모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죠. 친교의 달이고 6월 7월은 다시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하계 여름 성경학교 이제 말씀 집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8월에 있을 낙도 선교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다시 또 집중적으로 제자훈련하고 12월 말에는 공개 말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있을 필리핀 선교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3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더라고요. 30명의 교인들이 모이는데 구운동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아실 것 같은데 거기가 비행기가 이렇게 수원 비행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올라갈 때 최고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기가 아플 정도로 비행기 소음이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가는 기가 먹을 정도로 전화가 잘 안 들립니다. 그것도 심한데 이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부유한 층들이 없어요. 한 30명의 교인들은 모였는데 너무 힘들고 막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데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되어 너희가 넘치며 너희에게 함께 주리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헤아림으로 너희도 이게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고 뭐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런 건 뒤로 미뤄두고 문자적으로만 일단 이걸 내가 좀 받아들여야겠다. 주면은 우리에게 다시 준답니다. 근데 어떻게 주냐면은 1,000원을 주면 1,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다시 헤아림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교회에 주는 교회가 되죠. 우리가 없지만 한번 줘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냐면 개척 1년 차에 저희 교회 긍휼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긍휼사역을 저와 그 다음에 몇 명이 안 되는 교인들이 시작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그 다음에 동네 노인들을 위한 효도잔치, 그 다음에 노인대학, 그 다음에 프로나우스라 해가지고 소녀 가장들 집수리 사역, 그 다음에 나눔과 기쁨이라고 가게, 그 다음에 사랑의 도시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고 갈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돕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를 통해 가지고 가락봉 시장에 가가지고 인형 농산물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사역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서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그 다음에 사랑의 가게, 그리고 낙도, 그 다음에 해외 성교고 11가지의 이 긍휼사역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죽도록 뛰었던 것 같아요. 죽도록.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나아지기 시작해요. 수적으로 부흥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모든 것이 나아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게 됩니다. 2006년도 8월에 교회를 이전해가지고 지하 40평에 있던 교회가 지상 4층에 100평의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부터 2007년도부터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필리핀 선교 1, 2월에 제가 왜 필리핀을 가게 됐냐 하면은 30 초에 32세 때인가? 지금 제가 나이가 58입니다. 근데 32세 때 필리핀에 2년 동안 신학교 교무부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필리핀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밟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8월부터는 낙도 선교에서 주 2006년부터 낙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상명령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아실 텐데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한번 복음을 들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소수의 교인들과 함께 필리핀을 밟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처음 갔던 것이 2007년도에 처음으로 10명의 팀들이 해외 탐방을 간 거예요. 선교라기보다는 선교지 탐방을 갔던 겁니다. 갔는데 1년차를 다녀왔어요. 교인들이 수근수근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해외를 가십니까? 2년차를 갔다 왔어요. 막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님 우리 교인들을 또 해외만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라고 많은 수군거림이 있어요. 그런데 갔다 올 때마다요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2년차 됐을 때 저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가 저 때가 장가간 그 친구 그 아들이 초등학교 아마 저 때가 4학년 5학년 때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새벽 6시에 다 불러왔어요. 주일학교 때 저 아이들 새벽 6시에 불러와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장래의 꿈이고 희망이다. 너희들이 선교를 가야 된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기도회를 시키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자매를 한번 불러다가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 하면서 너희들이 회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선교가 쭉 이어지는데 그냥 사진만 보시고 넘어가요. 2010년도에 처음으로 2,000평의 땅에다가 두 교회가 합력해가지고 100평의 교회를 지어주게 됩니다. 저것이 바로 저 빨간 저 지붕이 교회입니다. 저것이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선교지에 지어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드디어 이제 터질 게 터졌어요. 뭐가 터졌냐면은 한 집사님이 제가 성경만 갔다 오면 저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께 쑥덕쑥덕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은 해외 구경 간다. 성교라고 하는 빌미로 구경 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해외만 가면은 호텔 잡아가지고 혼자 호캉스하고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교인들은 막 자기가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해는 한 4년차 됐던 것 같아요. 4년차 되었는데 너무 그 전에 많은 말을 만드는데 이분이 권사님 한 분이 그래? 그럼 내가 비용을 대줄 테니까 당신 한번 선교지 한번 우리 따라가 봐라. 따라가가지고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왔어요. 같이 갔는데 최고의 빈민촌에 가가지고 이런 교회 본당입니다. 이 본당이면 가운데 이렇게 커튼을 쳐요. 커튼을 쳐가지고 저쪽은 남자 자고 저쪽은 여자가 자고 저도 같이 거기서 같이 자요.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호텔이 어떻게 합니까? 개척교회 돈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40만 원 사례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교회에서 40만 원 주지도 못하는데 무슨 돈이 있다 호텔을 가요. 그 집사님 현장을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오더니만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다. 호텔? 무슨 호텔이냐. 같이 방바닥에 옆 바닥에 같이 뒹굴더라. 이분이 이제는 오히려 그 말을 했던 것을 역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을 수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교회는 다시금 선교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는 다 함께 이제 선교지를 20년 동안 저희가 밟게 됩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 우리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분이 여자 선교사님을 저희가 안티폴로라고 하는 지역에 10년을 들어가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섬기게 되는데 저희의 모토가 뭐냐 하면 항상 가가지고 남을 잘되게 하자. 남을 이롭게 하자. 이게 모든 긍휼사역의 중심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그러면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될 분이 누구냐면 저희는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될 분은 누구냐면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면 저 선교사님이 힘을 내고 또 다시 충만하게 여러 가지 많은 좀 힘을 얻어서 사역지에 그대로 계시면서 영혼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집중하는 게 누구냐면 선교사님을 케어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왜?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어느 해인가 저 안티폴리오를 한 8년째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왼쪽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쪽에 보면 뭐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놨죠. 여기 있는 이분은 간사고 이 안에 이제 집사님이 사시는데 이 집사님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 집사님이 교회에 충성하는 멤버예요. 교회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의 기회가 있으면 오셔서 헌신하고 그런 분인데 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이 빵아에 찍어내리는 거예요. 이 빵아에 뭐냐면 야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냐? 왜 불이 났냐? 그러면서 잔뜩 시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 안 납니까 집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코로나 안 걸리고 다 통과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통사고 안 나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병도 안 걸립니까? 병원에도 안 갑니까? 똑같이요 다. 세상의 모든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이 다 당합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복되는 자가 있고 회복 안 되는 자가 있는데 당신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선교사님 이분에게 저희가 가져온 선교비가 있는데 몽땅 다 드릴 테니까 저 집을 새롭게 지어 주십시오. 저 당시에 200 정도만 있으면 집을 새로 개보수를 가능했었어요. 저희가 선교비가 300이 있길래 그걸 드리면서 싹 다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에 소문이 새로 나는 거예요. 아, 재난은 당하지만 어려움은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게 또 새롭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전도의 또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쭉 사역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에 동판이 하나 있죠. 동판이 하나 있는데 저기 밑에 보면 기점자가 박예성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희가 학교에 도서관 하나 지어준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1, 2, 3 남자아이들 3명에 아내와 제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선교지를 밟으면서 제가 하나의 꿈이 생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지에는 처음에 제가 땅을 밟을 때 500에서 1000만 원이면 교회 건축이 하나 가능해요. 교회를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명이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5채를 이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5채를 제가 지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작정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하들부터 하자. 이건 교회는 아닌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가 조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하는데 첫 번째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저희가 500을 들여가지고 예성이 천하들 이름으로 도서관을 하나 지어줬어요. 첫 번째는 이제 헌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면 계속 헌신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20년 동안을 달려왔는데 선교지를 여러분들 요즘 선교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사탕 하나만 주면 200명, 300명 모으는 건요 쉽습니다. 그냥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근데 요즘은 밥을 줘도 안 모여요. 저희가 거지촌 비민촌에 들어가는데 비민촌에 들어가서 밥을 우리 다 일찍 갔다 왔으니까 올 작년 초에 갔다 온데 우리 밥 해준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주면요 보통 저희가 200명 정도의 분량을 밥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안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뭐 한 끼 먹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밥을 줘도 안 들어와요. 이게 뭘까? 왜 안 들어올까? 그리고 왜 안 모일까? 여러 가지 많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필리핀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돈을 줘도 근데 음식을 줘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 32명의 장학생들을 지금 현재 키우고 있거든요. 33명인데 이 아이들에게 월 5만 원씩이 지급돼서 165만 원이 월 계속 나가는데 이걸 제가 왜 이걸 바꿨냐 하면 초창기에는 처음에는요 저희가 한 100만 원 좀 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선교비가 나갔어요. 선교비가 나갔는데 제가 현장을 이렇게 여러 번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또 활동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면 5만 원이나 10만 원 그들에게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들 5만 원, 10만 원이 큰 돈이에요. 푼돈이에요. 푼돈이라고 죄송해요. 이 큰 돈을 그 10만 원 가지고 5만 원 가지고 막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요즘 뭐 식당 가서 식당 한 끼인가요? 식사 뭐 그 정도죠. 이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보통 한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150에서 200의 이런 선교비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월 5만 원을 장학생을 주면 저 아이들이 5만 원 가지고 학비, 교통비, 점심값, 학용품비 다 돼요 이게. 5만 원이면. 그러면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학교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150만 원을 한 선교사님에게 투자하면 그 선교사님이 한 분으로 인해서 그냥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장학금으로 나눠주니까 3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은 현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필리핀 정서와 문화와 언어가 탁월하기 때문에 믿음만 잘 들어가면은 보통 사역자보다도 더 잘 이 아이들이 감당을 해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요, 각 교회 저 위에 장학금 받는 친구들인데 저 아이들이요 전부 다 중추적인 사역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전부 다 기둥들이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런 식으로 다 지금 현재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가운데 한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자활 어떤 직업을 주기 위해서 저 친구에게 집에 실업자인데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닭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양계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기초 자금을 지금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는 염소인데 저 염소를 사줬더니만 이게 돈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염소 배고 또 염소 새끼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닭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친구에게 그 닭을 사주는 저 사진입니다. 자, 이제 낙도 필리핀 선교 잠깐 소개 마치고요. 저희가 낙도 선교도 동일하게 똑같이 20년 동안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 어디를 다녀왔냐면은 청산로 전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10년을 처음에 낙도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그 다음에 노화도 노화중앙교회에 저기는 처음에 저희는 들어간 게 10년 약속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왜 7년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6년째 딱 갔는데 6년째 갔는데요. 처음에 교회가 한 20명 정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인 20명이 있었는데 그 노화도에 있는 시차로에서 끝에서 5번째 안쪽에 들어가요. 뭐냐면 재정이나 교인 수가 끝에서 한 5번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6년째 7년째 되는 해에 시찰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저기 전도사님 신고하고 계시는데 전도사님 현재 노화중앙교회가 앞에 5번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앞에 와 있으니까 작은 교회 구제 좀 하시지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부흥돼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10년 안 가도 되겠다. 7년째 가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 안 들어오겠습니다. 이 정도로 부흥했으니까 그 대신 우리 비추리와 동역자로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저분들이 이제는 필리핀 같이 갑니다. 저희가 그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어떤 부흥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영월에 북산교회 10년 약속하고 올 8월달에 처음으로 1회 들어갔습니다. 저 밑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번에 영월 북산교회 낙도 저기 선교는 11교회가 온 것 같아요. 아마 11교회가 왔는데 첫날 저희가 오늘은 91명이에요. 91명의 우리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저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저희가 농촌 봉사활동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비추리 정신, 저희가 갖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게 활동을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지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이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들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 여러분 시골 출신 분들, 시골에 고향이신 분들 아실 텐데 여러분 밀이 한 알이 떨어지면 몇 개가 맺나요? 밀알 몇 개가 맺나요? 밀이 한 알 떨어지면 그게 자라면 몇 개가 맺는 것 같아요? 시골 분들 안 계신가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 세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그것이 썩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미치면 무조건 한 알보다는 많다 적다? 많다.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미리 땅에 떨어지면 썩어야 돼요? 아니면 살아있어야 돼요? 썩어야죠. 근데 우리는 안 썩으려고 해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는 달라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원리를 우리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뭐냐면 죽지 않으면서 많은 열매만 달라고 그래요. 성경은 자꾸 얘기합니다. 죽어라. 너희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죽어라. 그러면 이게 뭘까? 제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달려오면서 계속 보여줬던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말씀 따라하면 죽어보자. 죽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한번 죽어보자.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한번 해보자. 이 일념으로 계속 달려왔어요. 그랬더니만 여기저기에서 위로받는 자들, 또 새롭게 새 힘을 얻는 자들, 교회가 더 부흥되는 이런 현장들, 이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봐요. 저와 함께 달려가는 젊은이들이 봅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재직 한 90명 정도 돼요. 근데 예배 드리는 인원은 50에서 60명 그 사이가 됩니다. 근데 절반이 젊은이들이에요. 절반이 젊은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20년 동안 저와 함께 쭉 달려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장로님하고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거리가요? 교회에 오는 거리가 저희가 농담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4시간 안쪽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멀어가지고 못 오겠습니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아라고.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한참 이제 일산에서 오는 친구는 왕복 4시간 걸려요. 일산에서 오고 부천, 부평, 인천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영통에서 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보통 왕복거리가 3시간 넘습니다. 그래서 아이 목사님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몇 시간 걸리는데 30분 왜 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 정도 이제 거리에서 찾아오는데 장로님이 물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너는 뭐가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니? 라고 물었더니만 이 친구가 시쭉 웃으면서 그냥 농담반 진담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짓을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뭔가 어긋나는 짓을 안 하잖아요. 그냥 농담반 진담반을 하는 소리예요. 아무튼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자,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기 우리 초딩들 왔다 갔다 하더니 어디 가니? 거기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여기 앞에 다 앉아 있거든요.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걸 적으라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른들 언어를 쓰고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제 설교하는 걸 다 적어라. 그럼 끝나면 제가 1,000원씩을 줘요. 그거 확인해보고 말씀 잘 들었어, 잘 적었으면 1,000원씩 주는데 받아 적어요 다. 뭔지 뜻을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 저 뒤에 졸고 있는 우리 청년들보다 예배 태도가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졸면 저한테 혼나요. 제가 이름을 불러갖고 저 뒤에 세워놔요. 자, 예강아, 예강 미안하다 안 좋은데 만약에 졸면 예강아 저 뒤에 가서 그러면 뻘떡이나 하다가 서 있어요. 이름이 이제 불리니까 불리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졸려면 서 있어요. 서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자,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하죠. 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니? 이렇게 표현습니다. 근데 어른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을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뜻을 아세요? 대부분이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정의가 인격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데 주관적 지식이 아니고 객관적 지식이에요. 뭐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분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 타살당했다. 자살도 아니에요. 타살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 이게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예요. 이거를 알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지,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는 뭡니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왜 저 어떤 긍휼사역이나 저기다 왜 목숨을 거냐면 일반 수련회나 일반 성경학교나 일반 집회는 지와 정은 건드려요. 이걸 건드려 줄 수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막 펑펑 울었다 그래. 막 회개하고 막 울었다고 좋았다 그래.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약발이 일주일은 못 가요. 일주일은 못 가. 금방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러면 은혜 받은 그게 뭐지 도대체 아이들이? 뭘 은혜 받았다 그러지? 어저께 제 아들이 큰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아주 은혜로 왔대요. 너무 은혜로 왔대. 왜 은혜로 왔습니까? 그랬더니만 동생들 두 놈이 형한테 그리고 언니한테 이렇게 편지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읽었거든. 낭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중간에 있다가 얼마나 우는지 말이에요. 왔던 이 축하할 때 다 같이 울은 거예요. 울었는데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울면 은혜 받은 건가요? 아니라고 부인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내 의를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의 현장에 데려가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못 살아본 거, 안 살아본 거, 사용하지 않는 이 근육들 한번 써봐라. 그거 한번 써본다 해가지고 뭐 확 바뀌는 거 아니다. 그런데 적어도 써보지 않은 근육은 점점점 쇠퇴해버려요. 그러나 자꾸 써봐야 돼. 한번 나눠주고 같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베풀어보고 이렇게 자꾸 새로운 근육을 써봐야죠.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이 새로운 또 근육 속에서 자라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저기 빨간 옷을 입고 계신 저 집사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빨리 할게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저를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암 말기예요. 그래요? 저번이 자궁암이 이제 처음 발생하고 저기 해가지고 뭐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6년이 지났어요. 근데 6년이 지났는데 유방암으로 전이 됐어요.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치료하는 가운데 또 6년이 지났는데 후두암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후두암 때 저한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 계시다고 하신 분인데 가만히 고민하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 의학 상식에 말기라 하면 암 말기라 하면 어때요? 곧 이제 돌아가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없을 때 교우들에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우리 저 집사님 문 집사님이 문선도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암 말기인데 곧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버킷리스트를 하나 좀 들어줍시다. 이제 저는 선교지를 필리핀 선교지를 모시고 갈 계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십시일반 좀 돈을 모아주십시오. 저번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헌금액 때문에 한 25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 집사님 마지막 가고 싶은 게 어디예요? 이제 물었더니만 필리핀은 제가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노하도로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저 노하도를 민폐가 끼칠까봐 제가 못 갔는데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저분하고 넷이서 제 자가용으로 군산에 가가지고 군산에 다 먹고 당신 뭐 먹고 싶은 건 다 얘기해라. 다 사드리겠다. 그러니까 회가 먹고 싶다 그래 회도 사드리고 쭉 가는데 여러분 이별 여행이라고 한번 해보셨어요? 이별 여행. 전 평생에 처음 해봤어요. 평생 처음 해봤는데 정말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분을 모시고 군산에 자고 그 다음날 노하도로 들어갔어요. 노하도를 미리 간다고 이제 전화를 해놨더니만 이 전도사님이 푸짐하게 회하고 막 전복하고 잔뜩 차려놨더라고요.
맛있게 드시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전사님이 목사님 경기도에 중고차가 많으세요 그래. 중고차요? 왜요? 그랬더니만 교회가 너무 부흥돼가지고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자가용으로 운행하는데 3번을 한대요. 3번. 내려놓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이렇게 3번을.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승합차가 필요한데 이 전라도 해남에는 없대요. 그래.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싹 터져 지나가는데 뭐 한 대 맞은 것 같아. 우리 성합차 줘라 그래요. 우리 성합차.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제 생각나는 게 저희 교회 성합차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줘라.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이게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따라갔던 권사님이 재정권사님의 두 분을 내가 문집사님 마지막에 노아도 구경시켜주라고 빨리 가시라고 내보내면서 제가 카톡을 했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교회 차 이 교회 줍시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줍시다. 둘이 권사님과 상의해 보세요. 그랬더니만 5분도 안 됐는데 바로 문자가 왔어요. 네 드리시지요. 그리고는 할렐루야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럼 전사님 저희 교회 차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활짝 놀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차를 알아봐 달라고요. 아니 저희 교회 거 드릴게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나오면서 이게 선교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녔던 비축이다. 필요한 곳에 뭐든지 흘려버리자. 할렐루야. 셋이 좋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제 수원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만 당신 정신 나갔어? 왜요? 그거 가지고 내일 장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운행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주면 어떡하려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진짜 그러네.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면?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이 내용을 내가 장문의 글로 저희 교회 전체가 들어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쭉 올렸는데 그날 밤 10시가 된 거예요. 밤 10시가 됐는데 생전 전화가 안 오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에 전화가 교인한테 오면 목사는 덜컹해요. 뭐 누구 돌아가셨나 아니면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긴다고 얘기하나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만 오니까 근데 딱 왔는데 이분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이 남편도 안 나오고 아들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만 제 남편이 그건 우리 차죠? 그러더래요. 그 노란 차가 그 집 차예요. 이 노란 차가. 아니 집사님 그래도 되겠어요? 저희 이번에 새로 차를 바꾸는데 이 차를 팔고 그 돈 좀 받아가지고 새로 차 바꾸는데 보태려고 했는데 제 남편이 기꺼이 기쁨으로 이 차를 교회에 드리려 합니다.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어떻게 바로 표현을 해요? 그래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차 2대를 끌고 갑시다. 그리고 노아중앙교회에서 선택하는 차를 줍시다. 아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이 차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이기 때문에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노인분들 이게 타기도 힘드니까 자동문 이 차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 차를 결국 끌고 내려갔어요. 교인들 이렇게 간판 딱 만들어가지고 그 차 옆에다가 노아중앙교회 딱 하고 기증 그거 드리고 왔는데 아 하나님이 저분의 헌신을 받으려고 했나 보다. 저분의 헌신. 내 마음속에 저런 감동을 주는 저분의 헌신을. 근데 결국은 저 집사님 때문에 저 빨간 옷 입은 저 집사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중앙교회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저 차 운행하면서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첫 기능으로 목사님 우리 교인들 그 다 7학년 이상입니다. 7학년 이상인데 처음 이분들 모시고 군산에 가가지고 아니 군산에는 목포 오동도 있는데 어디지? 여순가에?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나들이 하고 왔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면 주라 그리하면 다시 주신다.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라. 그러면 어딘가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요 얘기만 마칠게요. 저희 그때 이제 필리핀에 저희 센터가 저게 건물이 3동인데 저희 센터입니다. 저기 센터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 또 어른들 매년 1, 2월은 청년들이 가고 그 다음에 5월에는 어른들이 갑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저기서 숙식하고 머물면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 뭐 여러 많은 교회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뭐 제자 훈련도 쭉 있는데 현재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건 D6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아비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트라이앵글로 해서 같이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을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일 학교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주중학습도 가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은 교회에서 하고 이 내용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똑같은 시간 교육을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원주민 교회인데 앞으로 저 땅에다가 저 교회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 교회가 6,000평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저 교회하고 저희하고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인이 되어 있는데 저곳에 저희가 앞으로 필리핀의 D6 랜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저기다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들고 한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저곳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제가 볼 때 중학교까지만 교육시켜 놓으면 그 다음은 아이들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내보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한 자녀로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이 단계까지 와 있고 앞으로 계속 여기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드웨어들은 다 구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학교나 그다음에 기가할 수 있는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구축될 것 같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우리 다음 자녀들이 저기서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교회가 다는 소개할 수가 없었고요. 그냥 첫 만남이라는 제가 좀 준비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참 열심히 잘 살아오셨고 근데 정말 요즘 들려오는 얘기들이 교회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건물은 너무 큰데 유지할 수 있는 교인이 없어요. 제가 갔던 북산교회 영월도 두 군데를 제가 답사를 갔는데 북산교회 하나하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교회인데 건물이 저희 수원보다 제가 있는 교회보다 훨씬 크고 좋아요. 근데 교인이 10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 돼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방부터 시작되어져가지고 점점 도시로도 올라올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가 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여튼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열심히 또 말씀대로 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이 참 진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거든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좀 더 심도 있게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하게 인도하셨고 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여정과 또 이 교회 기도의 제목과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동일하게 고민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느끼게 할지 한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부모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른 세대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바른 인식도 없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바른 모습도 없으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것이 습관화되어 버렸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들은 실망하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승이라는 또 참아름교회 우리 박정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 부르면서 방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자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안에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님의 일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베들레헴 교회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의 소식 한상민 지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박창식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뭔가 그 분위기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필요한 거 다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과 그 카메라께 다 들어줄 것 같으니까 고민했다 꼭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다음 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주실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창화롭게 교인들이 여기 와서 같이 한번 예배 같이 드릴 거고,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거기 가서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예정이고요. 곧 갔을 때는 저희 손일 목사님이 함께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로힝야로 출국하셨어요. 출국하셨고 잘 도착하였고 거기는 현지 사역자들 만나서 잘 좀 일정들 다 보내고 있다고 성도님들한테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교회 오면 다양한 찬양이 틀어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루에 우리 한 번이라도 교회 들려서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퇴근하는 이후에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꼭 기도해 주셨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목사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뭐가 제일 힘드세요 하니까 음식은 워낙 힘드시고 그 거기는 뭐 이렇게 일정 시간 새벽 시간이 되면 이게 이게 소리가 막 들리나 봐요. 그게 기도 시간에 그래서 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아랍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갖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 믿고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뭘 헤쳐나갈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만 꼭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못 오시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라도 하루에 한 번 꼭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선거 연습은 우리 매주 수요일 예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죠. 매일 같죠. 네. 내 순서 들어올 때만 읽지 마시고 또 순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함께 성경 교회가 성경 일독하는 데 운동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10월 27일 날 노예마다 다음 주죠. 노예마다 각 교단마다 다 지금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총회에서 다 그걸 결의를 하셨대요. 총회장님들이 다 결의해서 우리 정치적인 것들 하나 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차별금지법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하는 것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온 성도님들이 모이자 200만이 모이자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참여하실 분들은 말씀하시면 같이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동참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나라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올라오세요. 네가 오늘 얘기해보네. 좀 이따 식당 비고 커피 한잔 하세요.